6월입니다. 우리 6월도 복된 우리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2달 만에 나는 순례자입니다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미궁 아름다운 집에서 믿음을 생각하다, 미궁에서 믿음을 생각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 도중에 부잣집, 저녁의 무렵에 날이 저물어서 부잣집으로 노크를 합니다. 그 부잣집에서 이제 문을 열어줬을 때에 저희가 지나가는 과객인데 먹을 것과 또 침실을 이제 요청하게 돼요. 지금 저녁 식사는 다 끝나서 못 주고 방이 있는지 한번 보겠소 라고 하면서 부자는 그 많은 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차가운 지하실 그 한 곳에 그 둘을 이제 비좁은 방에 그들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하룻밤 지내고 내일 아침에 빨리 가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 두 천사는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벽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럴 때 늙은 천사가 그 구멍을 친히 손으로 메워줍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아니 천사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집을 수리해주고 구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늙은 천사에게 따져요. 그러자 나이든 천사가 대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 좀만 기다리게 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침에 이제 나와서 그 다음 날도 거닐다가 저녁 무렵에 또 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가난한 집,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노크를 합니다. 늦은 저녁이라 식사와 잠자리를 요청하는데 그들은 변변치 않는 찬이긴 하지만 정성스럽게 이 음식을 부족한 중에 대접하게 되고, 비록 단칸방일지라도 요청하는 이 천사들 손님을 거절할 수가 없기에 그들의 침대까지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고로 가서 그 허름한 창고에서 노부부는, 이 가난한 부부는 잠을 청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큰일 났습니다. 노부부가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암소 한 마리가 그만 밤중에 죽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또 젊은 천사는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한 이 가난한 농부에게 있는 유일한 소가 죽는데 왜 이렇게 그만 방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습니까? 라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요. 그때 늙은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잣집에서 우리가 잘 때에 큰 구멍이 났을 때에 그 구멍 안에는 전에 없는 진귀한 보물들이 너무 가득했는지라 부자가 그 보물을 보지 못하도록 내가 구멍을 메웠네. 그리고 간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찾아와서 그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아니네, 이 아내 대신에 차라리 이 암소를 데려가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아내 대신에 암소가 죽었다네.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는 것을 자네가 좀 기억하게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두 눈,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여지기에 좋은 것이라면 야호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내 눈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오면 세상에 정말 우리는 혀를 빼물고 나 죽겠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평가와 판단 아닙니까?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은 여러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 보는 것들을 똑같이 보면서 똑같이 판단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믿는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계는요, 어찌 보면요, 사람인지라 그것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숨 쉬고 호흡하고 있는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흔히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 라고 막 신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겠다고 혀를 빼물면서 죽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빙산의 일각. 그림에 보면 빙산이 떠 있는 그림에 저 보통 해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빙산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다 밑에 90% 더 큰 어마어마한 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일부고 찰나고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더 큰 진리와 그 사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왜 죽으려고 해요? 왜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바다 위에 떠여져 있는 저 현상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하심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서 어떤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우리의 판단은 급해요. 왜 너 그랬어? 이게 뭐야? 당장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인생인 사람들은 그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다립니다. 판단을 성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제3의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육안, 이것은 보여지는 현상계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의 눈이 있다면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시인도 시상에 보면요, 그들은요 너무 평범한 건데 평범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올라갈 때 못 본 뭐 그 꽃을 뭐 내려갈 때 봤다라는 둥, 뭐 연탄채 함부로 차지 마라. 그 너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라고 하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시인들은 제3의 눈으로 시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시어들을 지어내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제3의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질을 그래서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 눈이 지금 내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이 제3의 눈을 가졌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대표적인 영안을 가진
제3의 눈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요, 아시다시피 아람 군대에 쉽게 말하면 미운털이 바뀌어서 저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우리 아람이 패하는 거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 라는 이 명령을 받고 모든 시리아 군대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사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다 쳐들어와요. 그 모습을요, 그의 몸종인,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까마득한 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도단성에서 큰일 났다. 기겁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선지자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이제 이 아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찌된 일인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굉장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태평한 듯이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라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 이 도단성에는 변변치 않은 군사뿐만 아니라 변변치 않은 무기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의 군병은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몸종인 게하시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죽겠다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육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하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뭐였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사람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영안을 뜨게 하셔서 이 게하시가 볼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놀랍게 엘리사의 기도대로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천상에 가득한 것을 봐요. 우와,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안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게하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담대한 겁니다. 폭풍이는 밤에, 그 수많은 밤에 바울 사도가 담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감옥 안에 갇혔어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안을 가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환경이 확 변합니까? 갑자기 아람 군대가 갑자기 쫄보가 되어서 우리 안 되겠다, 피하자, 도망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은요 여전히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게하시가 어때요? 전에는 덜덜 떨고 끝났다, 잡혀서 죽으면 고문당하거나 죽게 될 텐데 어떡하지? 걱정이 앞섰고 두려움이 앞섰던 게하시는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를 보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디어 그도 영안이 열리게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열왕기 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이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절대로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게는 꽃길만 예비해 주시고 가시밭길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다 걷어치워 주셔서 꽃길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환경이 바뀌던가요? 환경은 우리들을 너무나 많이 속이고 눈물 흘리게 하고 점점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 눈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에 이것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명안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진, 제3의 눈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맺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3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만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겠구나. 상황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겠는데,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바라는 것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 오는 거래요. 보이진 않고 깜깜함이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실제로 쥐고 있고, 나 이거 증거로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니, 도대체 황당하게 그지없는 정의 아닙니까? 뭔가 실체를 줘야지만이, 응답을 하나님 이거 구했는데 이거 내 눈에 딱 붙들어야지, 야, 증거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런데 아직 주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캄캄한 상황인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지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 증거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태초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아서, 야, 진짜 생기네, 야, 진짜 하나님 믿을 만하네,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에 있었지 않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좀 내가 지나봐야지 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좀 설득력이 없어. 이거 신화 아니야? 옛날에는 조금 지식이 덜했던, 이성이 발달한 시대니까 그걸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누가 그걸 믿어? 여전히 육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우리의 모습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바로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 신앙 선배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닮아가고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너무 오래돼서 어디까지 왔었지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요, 미궁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여서 그 집에 사는 네 자매, 네 아가씨인 바로 신중, 분별, 경건, 자비라는 자매와 함께 교제하다가 평안이라는 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을 맞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까지가 봤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집에서 오랜만에 피로를 씻고 이제 순례길을 출발하려는 크리스찬에게 네 자매가 불러서 아직 출발하지 마시고 이곳을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보여주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책방이에요. 서점입니다. 그 엄청난 도서관과 책이 가득한 그곳으로 크리스찬을 데리고 갑니다. 아니 그 책에 보니까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꼽혀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꺼내봤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모세가 어떻게 살았고, 쭉 모든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이 저 도서관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책을 보면서 이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이분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에서 승리했구나. 그걸 하나하나 꺼내면서 확인하면서 그는 믿음을 다지게 되고 그 책들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에서 때로는 수렁에 빠지기도 했고 고난이 있고 막 불화살로 사탄이 그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서 겨우 좁은 문으로 들어온 그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왔듯이 나도 인생에서 이제 이 순례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다지면서 이제 그 방을 나오는 장면이 우리 잔 번연의 철로역정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왜 교회가 믿음을 강조할까요? 잔 번연은 아름다운 집, 즉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바로 평안의 삶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을 교회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도서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도서관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얻기도 하고 승리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장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열거할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딱 두 명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로 노아를 보세요. 노아.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에 아멘 하면서 순종해요. 여러분 무려 120여 년 정도를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는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정신나간 늙은이가 다 있나, 저 노인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조롱받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것을 단어도 없을 뿐더러 물이 가득해서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물로 다 멸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도 조그만 게 아니라 큰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배를 띄우기 위해서 강 옆에 띄우거나 아니면 바다 옆에다가 짓는 게 상식일 텐데 그는요 산 중턱에다가 이걸 지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차오르을 때에 그 배가 떠오르도록 산에다가 이 방주를 져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더 맛이 갔구나. 저 노인네가 지금 치매에 걸렸고 노망에 걸려서 저 산에다가 웬 배를 지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수없이 사람들은 육안으로 판단할 때에 영안으로 세상을 봤던 노아는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75세 때라면요 안주할 때예요. 이제는 여생을 마감할 때입니다. 그런 그가 살고 있었던 부르심 받았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장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해서요, 가는 곳은 가나안에 볼품없는 가난한 곳이고 아무것도 기약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갔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갔던 이유도 믿음이래요.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아니, 다음 주면 또 돌아오는 예배 그냥 가끔씩 드리면 되고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드리면 되지. 이게 육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의 평가 아닙니까? 야, 뭘 예배를 꼬박꼬박 가. 우리처럼 그냥 4월 초파일에 한 번씩 가서 부처님에게 공양 드리고 그러면 되지. 넌 뭐 맨날 교회 가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만약에 빠진 삶이라면 어떤 인생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 한다면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저도 아마 돈을 지금도 악착같이 벌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누르고 경쟁에서 성공하고 승리해서 돈을 가득 쥐어지고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증명하면서 살아갈 게 뻔할 겁니다. 이게 육안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면 또 어때요? 그때는 또 혀를 빼물고 내 인생 다 끝났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 하면서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게 뻔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눈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톱으로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아마 이사야로 추정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당할 때 톱으로 두동강이 나서 정말 얼마나 끔찍한 순교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사자밥이 되고 횃대에 매여서 산채로 불에 타는 끔찍한 이 죽음, 그리고 참수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렇게 배고픔과 시다림을 받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들이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6절과 35절에서 각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라면요, 우리는 당장 어떻습니까? 타협하면 돼요. 아, 내가 잠시 그랬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더 나은 본향과 더 나은 부활이 있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더 나은 부활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이 기대요, 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이 순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시 1세기 2세기에 로마의 황제 앞에 그들은요, 굴복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권력자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 길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에게 시련이 당했을 때에 우리는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야고보서 기자가 바로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이룰 때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의 현실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있는 미술관 중에 테이트 미술관이라는 곳에 한 1400년, 140년, 150년 전에 작품이 걸려 있는데 바로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웬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하프를 쥔 채 그냥 지구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저 프레드릭 와츠가 저 작품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희망이라고, hope, 소망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저 여인의 눈에 붕대가 가려져 있는데 눈이 먼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발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가난이고 신발조차 신을 수 없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프가 보통 7줄인데 줄이 다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아 있어요. 놀랍게도 현실은, 보여지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딱 외줄 하나, 저 희망의 줄 하나 때문인지 몰라도 눈은 안 보이죠. 가난해서 신발도 없죠. 그런 그가 하나 의지할 그 하프의 줄도 다 끊어졌지만 하나의 줄이 있는 것을 오늘 작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희망이래요. 이 작품이 왜 희망일까? 저 사람이 우리보다 1세기 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희망이라는 이유를 지구 위에 걸터앉은 여인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현대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는 저 외줄 하나를 우리들에게 하나가 있다면 노래할 수 있고, 이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한 줄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 사람이라면 저는 희망의 저 한 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논밭에 모든 것들이 다 없고요, 집안에 알곡조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현실은 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가지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접근 하나가 없다면 불행한 자예요. 육안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유일한 희망,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앞에 이제 고난을 이제 마주할 때에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보겠지만 겪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크리스찬은 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난이 점철이 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더 일하실 때구나,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때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육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인생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